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체 세미나, 성장 세미나 하시는, 참여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은총 많이 받으시고, 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 여기 다 성령 세미나는 다 하시겠어요? 다 하고 이제 성체 세미나 하시는 거예요? 또 안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성령 세미나, 성체 세미나, 또 성모 신심 세미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하시면 좋아요. 다 하시면 좋고, 그래서 왜냐면은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께 초대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은 성체에 온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체계로 나가고, 또 성체를 온전히 알고 영한 사람들은 성체는 성령으로 인하여 축복되고 강복되기 때문에 성령 신심으로 당연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성령을 가득히 잉태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품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신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면 이거 너무 좋았어.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서 우리들 신앙을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나는 성체, 성령, 성모, 세미나 다 해봤다. 맞아요. 한 10명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나는 다른 것도 해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뭐 딱 한 가지만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골고루 갑니다. 뭐 차나콜로도 가고, 성령 기도회도 가고, 성체신심 세미나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저를 써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유튜브 하는 거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또 구독해줘요. 저는 김현우 바오로 신부고, 김현우 바오로 신부는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거고, 여러분들 아마 신앙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니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세미나 교재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 페이지는 149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딱 펴서, 책이 너무 새 거여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벌써 지금 반이 지나왔는데 이 앞 페이지가 새 거죠? 아니에요? 딱 이렇게 많이 읽은 것처럼 접어. 자, 접어요. 이제 미사란 딱딱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한 장씩 읽으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학교 수업이랑 다를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읽어보고 잘 먹을 수 있게 씹어주는 거죠. 씹어서 잘 주는 겁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페이지를 보고 읽을 테니까 149쪽을 펴주세요. 네, 그걸 펴놓고 앞에 놔둔 다음에 들으시는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 성공회, 요 정도가 그리스도교라고 알려져 있죠. 요 정도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여기서 차이점들을 좀 아시나요? 천주교랑 성공회가 가까울까요? 개신교가 가까울까요? 성공회? 왜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믿어서? 이 삼위일체는 다 믿어요. 다 믿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랑 성공회를 구분짓는 건 뭘까요? 신부님. 성공회도 신부님이 있어요. 교황님과의 일치. 이거는 천주교만 있죠. 맞죠? 지금 교황님이 몇 대 교황님이에요?
아유, 훌륭하시. 자, 267대 레오 14세 교황님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1대 교황님은 누구세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맞죠? 이제 이 역사 안에서 분열돼서 나간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성공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왔어요? 개신교가 먼저 나왔어요. 개신교는 뭐가 싫어서 나갔어요? 개신교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나갔어요. 왜냐면 거기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번이 뭐예요?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 흠숭하여라.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뭘 찾아봐. 자,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죠? 이 헷갈릴 때 이 순서를 그 형법으로도 그러니까 더 심각한 죄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비슷해.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 중요하잖아요. 거기 되게 심각한 죄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랑 도둑질하지 말라를 2번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10계명이 있어요. 이 10계명과 개신교의 10계명이 달라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개신교의 10계명에는 마지막 9, 10계명을 묶어요.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주교의 1계명을 둘로 나눠놨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나오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를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달라요. 천주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에 이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데 개신교는 특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거의 15세기 1500년 이상을 같이 있다가 한솥밥을 먹다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거에서 뭔가를 추가를 하거나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내가 나오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바꿔놓은 거야. 일단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딱 하면서 천주교 너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 근거가 뭐예요? 성모님상, 예수님상, 모세, 뭐 거기 바티칸 가보면 엄청나게 많죠? 그런 상들, 이게 다 우상이다. 지금까지는 참아왔는데 못 참겠다.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열을 거듭하려는 개신교의 마음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혹시 난 천주교에 다니면서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뛰쳐나가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개신교처럼 뛰쳐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교황 1대 교황님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품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딸을 위해서. 만약에 비가 막 와. 그래갖고 차에다가 케이크를 놓고 안전벨트를 쫙 했어. 쫙 하고 이거 안전을 가져가려고. 왜냐면 거기 뭐 비도 오고 깜깜하고 그러면 막 차도 끼어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케이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벨트 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딱 와서도 이거 들고 어떻게 해요? 막 돌리면서 가요?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이렇게 막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1대 교황부터 지금까지 온 겁니다. 조심스럽게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약간 보수성을 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이 귀한 거를 어떻게 막
7렐레, 8렐레 다니겠어요? 안전하게 가지고 온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케이크를 받은 거예요. 그 케이크를 또 전달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나 성공해. 혹은 개신교에 막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막 기도하는 거 있죠? 나 그게 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천주교에도 있어요. 성령 쇄신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에서 하는 것들을 이미 천주교에서 성령 쇄신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다 가봤어요. 저 교회를 갔다 왔어요. 왜? 저도 천주교가 좀 지루했어요. 지루하고 신학교에서는 더 보수성을 떼어서 학사님들은 흰색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 그리고 까만 벨트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넣어서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갈색 벨트를 하고 싶은데 까만색 벨트만 하라고 그러고 나는 평상시에 빨간 티를 좋아하는데 흰색 되게 까만색 티 아니면 회색 티 이렇게 약간 후줄근해. 하고 방학이 되면 친구들도 개신교에 있었기도 했고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가서 이렇게 봤지. 보니까 막 새로운 사람 일어나고 해요. 인사하라 그래. 나도 인사했지. 새로 왔으니까 인사도 박수도 치고. 근데 되게 적극적이에요. 연락처도 받고 계속 연락 와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도님. 성도. 성도란 말 천주교에서 잘 안 쓰죠? 근데 성경에는 성도라고 많이 나옵니다. 번역에. 바오로 사도의 서간도 보면 성도라고 나오고 성도라고 많이 쓰는데 개신교에 거의 뺏기듯이 해서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 좋은 말이에요. 거룩하게 불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언제 나오실 거예요? 정말 연락 많이 받았어요. 천주교는 근데 그렇게 적극성을 떠요? 천주교는 명품이다 보니까 네가 알아서 왔다가 네가 알아서 가라. 나는 거기까지 신경 안 쓴다. 그런 거예요? 섣불리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게 좀 조심스럽죠? 우리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남이랑 말 붙이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미사보까지 쓰면 완벽해. 나 건들지 마. 난 기도할 거야. 그래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어떻게 정의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영향을 받은 대학생들부터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지금의 50대, 60대가 된 거예요. 아마 본당마다 이분들이 제일 많을걸요? 이때 세례받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집행해주고 있어요. 그럼 성공회는 뭘까요? 성공회는 영국 왕실이 재혼하려고, 천주교에는 이혼과 재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까지는 있어. 이혼까지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느님법에는 묶여있기 때문에 재혼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조당을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왕실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종교를 나온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혼이 필요해서 성공회 간다고요? 천주교도 재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혼인이 조당이 합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풀리는 케이스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이 안 된다고 가면 안 돼요. 머물러 있어요. 방법이 다 있어요. 오랫동안 또 이렇게 소송하면서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오래 걸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인내를 가지고 하시면 천주교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종교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다고 생각하는 게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 칠성사 중에 하나죠. 자, 이번 교회 칠성사 다 아시죠? 칠성사도 약간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를 흐름으로 보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세례, 그 다음에 세례, 견진, 성체, 아니면 세례, 성체, 견진 상관없어요.
세례, 견진, 성체. 성체 할 때 고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례, 성체, 세례, 견진, 성체, 고해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결혼. 이제 혼배 성사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성품 성사, 신품 성사라고도 하죠. 이게 동급이에요. 혼배를 하든지, 신부가 되든지 동급이에요. 이렇게 동급으로 두 개를 두고, 마지막은 병자성사. 아플 때 이제 받는 거죠. 옛날에는 노자 성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모시고 간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 잘 안 쓰고 병자성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칠성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매일 자주 할 수 있는 게 성체성사예요. 왜냐? 여러분들 고해성사는 1년에 몇 번 봐요? 이렇게 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1년에 최소 2번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공이라고 하죠. 판공. 그래서 판공은 이제 고해성사 2번째 예식이라고 합니다. 고해성사 첫 번째 예식은 개별 고해, 개별 참회, 개별 고해, 개별 보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양식이에요. 두 번째 양식은 대림이나 사순시기 때 다 모아놓고 공동 참회, 그리고 개별 보속, 개별 고해, 공동 보속을 하면 그게 2양식이에요. 그게 판공이라고 해요. 3양식도 있어요. 뭐냐? 공동 참회, 공동 고해, 공동 보속. 다 공동이야. 이거 언제 하냐? 전쟁 때라든지, 거기 타이타닉호 침몰할 때 그때라든지, 그러니까 천재지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 사제에게. 그때는 개별로 들을 수가 없잖아. 다 공통적으로 다 죄를 사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판공하면은 우리가 최소의, 그러니까 1년에 아마 2번 정도 일반적으로 할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1번 정도 해서 1년에 12번 정도 하지 않을까? 그쵸? 그럼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평생에? 1번이잖아. 견지는 1번이고. 고해성사는 1년에 12번, 이 정도. 열심한 사람은, 열심하지 않은 사람은 2번이겠죠? 아니면 안 볼 수도 있고, 딸한테 내 고해 판공 성사표를 주고 너 갔다 와라, 대신 넣어놓고 와라 할 수도 있겠지? 모르지. 그거는 각자 자유니까. 그 병자성사는 또 많이 안 받잖아요. 신품을 받을 거 뭘 할 거예요? 혼인성사도 1번이잖아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잘 풀려가지고 2번째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2번이겠지. 그쵸? 그 중에 제일 많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성사는 성체 성사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체 성사를 가지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교회 가면 카스테라 빵 나눠줘요. 이것도 옛날에 없다가 최근에 생겼어. 그리고 그 델몬트 포도주스 병에다가, 잔에다가 해가지고 하나씩 털어 먹으래. 원샷이에요, 원샷. 그 뭐예요? 약간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아. 그래서 많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넘어오는데 왜 넘어오냐? 성체 성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 깨달아서 옵니다. 아멘? 진짜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님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거죠. 루카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그러잖아요. 이걸 영어로 하면 from every generation이라고 해요. every, from now on, every generation. 자, 그러니까 봐봐요. 성모님을 복되다 일컫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쭉 모든 세대가 성모님을 복되다 일컬으리니,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이. 이상하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모든 세대들이 성모님을 복되다 일컬어야 되는데 왜 개신교는
복되다고 하지 않지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히 읽다 보니까 성모님을 그냥 이렇게 내팽겨치고 할 분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메일이 와요. 더 알려달라고 녹화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좋은 거죠? 아주 좋고. 근데 개신교들이 저는 오는 거 환영이에요. 그들은 이미 성경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요. 천주교는 성경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잘. 그쵸?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뭔 잘 돼 있어요? 성체, 성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례, 성사 딱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딱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이해하든 말든 여기만 붙어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뭔가 믿는 차원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만 잘 붙어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요. 개신교에서 알아서 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느님으로 뜨거워요. 이제 이들은 성체랑 성모님만 더 알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있던 천주교 신자들은 어때요? 성체 하나만 내가 지금 믿고 있었어.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고 이 성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모시면 좋겠는데 모르고 그냥 줄 서 있을 때도 그냥 딴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자매 왔네. 뭐 입었네. 민소매 입었네. 샌들 신었네부터 해서 막 판단하면서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하고 뭐 하나 오징어 땅콩 먹듯이 그냥. 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성체를 깨닫는 분들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은총 자체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선교를 오래 했어요. 10년을 선교하고 왔는데 강산도 변하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때 배웠던 실체 변화에 대해서 더 확고한 알을 깨닫게 해준 게 호주였기 때문에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체 변화가 어려운 신학적 용어예요. 실체라는 말도 어렵고 변화는 뭐 다 아니까 변화는 쉽죠. 실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듣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형상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반대말입니다. 형상, 실체, 형상이 있어요. 형상은 이런 거. 책, 십자가, 고상부터 피아노. 눈에 보이는 모든 게 형상이에요. 만져지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오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형상입니다. 실체는 뭐냐?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맡을 수 없어요. 냄새 맡을 수 없어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자, 이 차이 아시겠죠? 일단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건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비유된다. 제가 호주에서 공부하는데 실체 변화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엄청 긴 단어인 거예요.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한다. transubstantiation. 따라해보세요. 시작. transubstantiation. 어렵죠? 이거 스펠링으로 해도 한 20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긴 단어예요. 이걸 잘라서 봐야 돼. 트랜스 하면 뭐예요? 변화라는 거 아시겠죠? 트랜스포머 하면 막 자동차가 변하잖아요. 변하다. substantiation은 이제 실체라는 말인데 이 앞부분이 substance 하면 그것도 반으로 쪼개면 serve가 돼요. serve는 여러분 서브웨이 아시죠? 서브웨이가 뭐예요? 샌드위치예요? 서브웨이는 지하철이란 뜻입니다. 지하철. 이 서브웨이가 아래에 있는 길이란 뜻이에요. 자, 서브라는 이 전치사는 뭐냐면
아주 밑바닥에, 아주 근저에, 기저에 이런 말이에요. substance 하면 stance 하면 뭔가 있는 것이에요. 명사형이에요. 그러면 아주 어딘가 깊은 데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그거예요. 그게 substance, 그걸 실체라고 합니다. 있는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서 모르는 그거. 그 전라도 사람은 뭐라고 해요? 거시기. 자, 하여튼 뭔지 몰라. 아니 그거야. 그거 근데 몰라. 증명되지 않고 밝혀줄 수 없어. 이건 관념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실체 변화는 그 뭔가 거시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제대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때 성령 청원 기도가 있고 이렇게 변화가 딱 되는데 겉모습은, 그 냄새는, 그 식감은 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상은 그대로고 안에 실체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말이 뭐냐면 거룩한 변모예요. 거룩한 변모를 영어로 하면 트랜스피겨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는 약간 반대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딱 보입니다. 트랜스피겨레이션 하면 피겨는 피규어. 여러분 아이들이 뭐 만지는 뭐 이렇게 뭐 인형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 피규어라잖아요. 또 피겨 스케이팅 하면 막 모양을 이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그 모양이에요. 피겨는 모양이에요. 트랜스피겨레이션 하면 거룩하게 변모해서 찬란하게 빛난 예수님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는 그 안에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실체가 삼위일체라면 육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격으로 나오시는 거죠. 육체는. 성부 하느님은 육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성령 하느님도 육체가 없잖아요. 성자 예수님만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격으로 드러나시지만 그 삼위를 이어주는 건 실체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신학교 때 이거를 맨날 책을 보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막 이해가 안 됐어요. 공부도 잘 못했지만 이게 진짜 이 두꺼운 책을 막 읽고 교구들이 쓴 것부터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언제 조금 이거를 딱 깨닫는 시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호주에서 어려움에 있을 때 어려웠을 때 성체조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성체 신심이 없었어요. 거의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성체 주니까 이게 예수님 몸이래더라 하고 모시고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몸인지 완전하게 믿는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생 또 신부였을 때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는 학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체험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됐을 때도 그렇게 성체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고 부족했어요. 이제 호주에 가서 공부 막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호주에서 이것저것 다 털린 거지. 자존감 다 털리고 언어도 못해, 뭐도 못해. 그냥 아시아에서 호주로 왔는데 호주 사람들 다 거기 이제 백호주의라고 해서 블론드 헤어에 그런데 나는 중국에서 왔는지 필리핀, 베트남 어딘지도 모르는 국적에서 와서 그냥 거기 사람들이 보는 시야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남아에서 누가 오면 거기가 뭐 네팔에서 왔는지 방글라데시인지 인도네시아인지 동티모르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저는 뭐였냐면 그래도 내가 아시아의 맹주인 한국에서 왔는데 이건 나만 아는 거지 그 사람들 몰라. 나중에 이제 그런 대우를 많이 받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설득시킬 수도 없고 나 한국에서 왔어요. 월드컵도 유치했고 88 서울올림픽 때 했던 한국에서 이걸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나는 나란 존재로 이렇게 살다가 쭉 있다가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이렇게 사나. 그래서 성체조배를 쭉 하는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빛이 쫙 들어오면서 여기 십자가에 동그란 원이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깜깜한 성당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뭘까? 그때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영어로 뭔가를 읽어야지 영어로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초등학교 가서 강의도 했었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선악과 나무라는 단어가 엄청 길다는 걸 알았어요. 선악과 나무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게 길게. 기니까 확 안 들어오죠. 근데 되게 짧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되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Tree of Life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예요. Tree of Life인데 생명나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끌렸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생명나무란 말. 제가 나중에 통독해보고 계속 하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추방됐을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왜 그들을 다시 못 돌아오게 불칼로 막아 세우고 이들이 다시 돌아와 선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막았을까가 딱 스치면서 자세히 읽게 됐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 읽다가 영어가 늘었어요. 영어를 그렇게 못하다가 영어 성경에 맞들려가지고 아니 이런 표현을 이렇게도 하네? 이렇게도 하네 하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제가 통역 자격증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갈 때는 영어 성경이 뭐였는지 알아요? 이 수, 우, 미, 양가 중에 양이었어, 양. 영어로 A, B, C, D, E 중에 D였어, D. 항상 D였거든요. 거기서 성경이 재밌어서 내가 한국말로 읽었던 말씀들이 이렇게 번역돼서 있네. Tree of Life 이거를 가슴속에 묻고 살고 있었는데 딱 동그란 빛이 딱 있으니까 이게 약간 흰색, 청옥색 그런 빛이었어요.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가 약간 성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성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딱 예수님이랑 일치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제병이라고 여러분들 조그만 제병 오시잖아요. 대제병이라고 이제 신부님한테는 큰 제병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지금까지는 제가 성당 와가지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되게 힘들게 우리들의 고통을 다 안고 고통 당하셨구나. 우울하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체험 이후에 십자가를 보면 Tree of Life가 떠오르는데 생명나무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 Fruit of the Tree of Life가 떠오릅니다. 첫 인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근데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이미 먹게끔 허락되어졌었어요. 근데 첫 인류는 눈이 가리워져서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를 얼른 먹으면 안 돼요? 그들은 속죄하고 참회하고 정화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묵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그들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 주리라로 마무리되는 요한묵시록 22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시작과 끝,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 내용이 성경 그 두꺼운 책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 호주 살면서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내가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몸 하면 내가 아멘하고 모실 때가 많았는데 성체를 모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내 악습이 변하지 않고 내가 삐딱한 시선이 변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판단하는 그 마음이 선악과 나무 열매거든요. 판단. 하느님의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데 내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심판, 오직 심판은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는데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악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단이 뭐 유효합니까? 어쩔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옳게 판단할 수 있지. 항상 그래요?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지치고 외롭고 힘들면 적절하지 않은 판단들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형국이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성체 현실을 할 때 무릎 꿇고 진짜 성체만 빤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관상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했었어요. 저 복사 쓸 때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사하기 전에 성체를 만질 수 있었어요. 그때는 수녀님보다 빨리 들어가서 성체에 쌓여있는 제병이죠. 성체가 되기 전 제병을 해서 하나 먹어보기도 하고 포도주도 조금 이렇게 맛 좀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궁금한 거지. 왜 이게 어떻게 성체와 성일이 되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근데 아무래도 모르겠어. 내가 제병일 때도 먹어봤는데 이런 맛이고 성체를 못 썼을 때도 이런 맛이야. 맛은 똑같아. 뭘까? 뭐가 바뀐 걸까? 내가 과연 그걸 인지는 하고 있을까? 알고는 있을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서 모시니까 나도 우르르 나가서 아멘하고 모시는 걸까? 근데 정작 내 삶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내 동료, 신학생들, 신부님들, 사람들을 나는 끊임없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있을까? 나는 여전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거구나. 나는 여전히 생명나무 열매가 가리워진 상태였구나. 그게 저를 눈뜨게 해준 거예요. 뭐야? 성체성사가 실제 예수님과 동일화되어서 깨닫게 된 거. 그럼 내가 모시는 성체가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 곧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 이름 뭐예요? 사과잖아요. 배나무는 배겠지. 그 생명나무는, 열매는 생명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기 현현을 하신 건데 이게 퍼즐처럼 엮어지더니 생명이시구나. 내가 생명을 영하면 내가 생명이 되어야 되는구나. 흐리멍텅하고 난 지금 인생 살기 싫어, 힘들어, 나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열매가 아니라 생명을 영하면, 영성체를 영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집에 가니까 TV 앞에서 발가락 만지고 있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방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엄마가 왔는지 아빠가 왔는지 증조 할머니가 왔는지 신경 안 쓰는 헤드폰 쓰고 이 게임을 막 해. 그런 아들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왜? 내가 생명을 영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나를 의기소침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그 힘이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집에
환절기 때 이파리 막 떨어지고 노랗게 되고 떨어지는데 다시 그 나무를 뚫고 생명의 그 싹이 돋아날 때 여러분 그 힘을 느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고단한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또 다음날 또 고단해. 근데 나는 성당 나가서 영성체를 하면 인생의 다른 경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은 여전히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평상시랑 다르고 다른 레벨에 있다. 이게 열매예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증명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명하시는 여러분들은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체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남들 하던 대로 그냥 나가서 뭔지도 모르고 그럼 그 열매를 보고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내주오의 삶 아니면 성가대 다른 각각 단체들 있잖아요. 영성체 모시고 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있는 그분을 만났는지 아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세미나 받은 여러분 모두가 영성체를 통해서 생명을 인식하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교과서를 볼 텐데 제가 그 두꺼운 것만 읽어드릴 테니까 흐름을 잘 보세요. 미사는 주님의 날에 있었다고 해요. 이 주님의 날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 천지창조에서 여러분 며칠 동안 창조됐어요? 7일이죠. 이 7일도 순서대로 다 안다 있어요? 어렵죠? 이걸 내가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날은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럼 6일 남죠? 6일 남아요? 6일을 반으로 잘라요. 앞에 3개는 장소예요. 2개의 3개는, 뒤에 3개는 거기 심으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는 우주예요, 우주. 이거는 현대 과학과도 맞습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죠. 첫째 날은 빛이 있어라는데 이 빛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케아 신경에서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창조, 1일체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이 빛은 공간이에요. 공간. 우주예요. 아셨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장소예요. 셋째 날 땅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넷째 날부터 심기 시작하십니다.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셨어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심으셨어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 사람 만드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릴 수 있겠죠? 세미나 받으신 분들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마지막 날 다 마치시고 쉬신 건 재창조라고 하시죠? 쉼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날의 기원이에요. 7번째 날이 주님의 날의 기원이고 그 다음에 탈출기 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어둠의 재앙 그리고 이제 모든 마디 동물이든 사람이든 마디를 치는 저승의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다 치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갔다 해서 파스카예요. 파스카. 파스카란 뜻은 패스예요. 패스. 통과하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 이 나무에 발라진 이 피는 나중에 십자나무로 되는 거예요. 십자나무예요. 이 십자가라는 말하고 나무란 말이 동의어예요.
바오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나무에 매달리신 분, 동의어로 씁니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설주, 나무로 된 문설주에 피가 있다. 십자나무에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만 파스카, 통과할 거예요. 아멘?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고요. 생명이 열려있는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로 계시다.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매 미사 때마다 성체로 정확히 우리에게 오신다. 이 역사와 우리 지성과 우리의 감성으로 통합돼서 받아들일 때만 성체 성사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냈어요. 왜? 내가 죽음에서 넘어간 날, 기쁜 날, 쉬는 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나중에 안식년, 연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게 7년씩 7번, 7, 7에 49, 49년 다음에 맞이하는 50년째가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희년은 뭐예요? 아니, 7번째 날, 7번째 해 우리 푹 쉬었잖아요. 그때는 땅도 쉬게 해주고, 농사도 안 져요. 땅도 쉬게 해주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노예들도 해방시켜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지금이 그 희년인 거예요. 신부님, 근데 지금은 2025년인데요. 원래는 50년 단위로 희년이 있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희년을 겪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25년 단위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에요. 그럼 이 다음 희년은 언제예요? 2050년이에요. 나 2050년에도 살아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없으시면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올해. 성지도 가시고 국내에도 많아요. 정말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러죠. 이제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는데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아유, 땅만 썩힐 이유가 어디 있냐, 잘라버려라. 주인님, 제가 확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보시지요. 내년에는 열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비유인데 누가 이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1년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되게 습관적으로 살아왔어. 근데 어떻게 보면 올해가 나에게 준 하느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형제님, 자매님 우리 이거 봉사 좀 해줘. 아니, 저는 미사 드리는 걸로 만족할게요.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겸손이 뭐냐? 내가 한 치 앞도 모른다. 내 미래가. 우리 가족의 미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면 인간은 뭘 하냐? 겸손해집니다. 근데 다들 한 치 앞이 뭐예요? 백리, 수백 리 앞도 아는 듯하게 투자하고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계속 앞으로의 내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진탕, 술도 먹고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공허함은 그대로고 왜 살아?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죠.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인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성 세월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1년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1년 있죠? 확을 파고 걸음을 쓴다는 그 1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겸손한 영혼에게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막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미사를 보는데, 내가 미사 봉헌하는데 이게 그래 사람이란 한낱 숨결 같아서 집에 가다가도 사고를 날 수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막 좋은 일 많이 해도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걸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게 뭐 5년, 10년 후를 기약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학생들은 수도원 똑같을걸요? 딸랑딸랑 하면서 데오그라시아스 하고 일어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눈 뜬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하루 허락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잘 때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성물도에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라고 잠듭니다. 잘 때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아마 남편들이 그럴 텐데 밤에 잠자다가 어때요? 숫자를 세어봐. 1초, 2초, 3초, 4초. 뭐야? 제주도 해녀인가? 왜 이렇게 무호흡이 길어?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그 기도는 오히려 되게 신학적이면 철학적이면 되게 겸손한 기도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났어. 데오그라시아스. 여러분 이 삶이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금은보화보다 더 큰 걸 얻게 됩니다. 뭐예요? 하루의 소중함이에요. 그래서 매일 미사를 나오더라도 영성체 하잖아요. 그럼 그 하루의 영성체가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가 엄청난 거예요. 진짜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신부님들도 어떤 신부님들 그 묵상글을 보면 이게 내 마지막 미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는 미사와 뭐 내일도 올 거고 모레도 올 거고 계속 반복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숫곡의 성당은 아주 전례적으로 좋은 게 아까 하느님의 어린 양 하실 때 제가 성체 감실로 가서 모시러 갈 때 침묵을 유지하시더라고요. 이건 전례적으로 맞아요. 전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딱 제가 대제령 쪼개고 나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미사 경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이 쪼개는 딱 이 소리를 듣게끔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땅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소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복사가 처음에 미사를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촛불 켜죠. 저는 이 촛불 켤 때 창조의 첫째 날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시작되는 미사가 매번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예요. 빛이 있어라. 복사들 아마 저는 신학교 때 이렇게 키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2개든 3개든 이쪽 방향으로 쭉 키고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문을 열듯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성가가 나오고 신부님이 제대로 올라서시죠. 일반적으로 성당의 중심은 미사 때는 제대예요. 미사 때. 근데 일반적으로 성당의 중심은 감실입니다. 감실. 왜 감실에 누가 계세요? 실체 변화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실등도 껴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사가 없는 성당에 올 때는 감실을 두고 이제 성체 조배를 하는 거죠. 미사가 딱 시작된다. 촛불이 켜졌다. 그럼 이제 제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제대는 과거에 진짜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450 예언자들과 상대했을 때 그 돌제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 12개의 돌을 모아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바알의 예언자들은 막 피를 흘리면서 막 했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12개의 돌을 하나하나 모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왜?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하나 남은 예언자인데.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응답하셨죠. 그걸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세벨 왕후가 화가 난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내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누가 나 죽인다니까 타겟이 된 거야. 기력도 없는 거예요. 잠들고 있었는데 천사가 깨웠어.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 옆에 구운 빵이 있었습니다. 구운 빵. 이것도 성체 성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 먹는다라는 의미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먹는 걸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계속 반복하는 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미사의 처음 미사 성제의 집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 개신교 예배랑은 아예 차원이 틀려요. 개신교 예배는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천주교 미사는 뭐냐? 시작부터 촛불 켜죠. 침묵을 유지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어요. 마치 이게 성경이라면 샤르륵 넘어가는 것처럼 그 두꺼운 책이 한 번의 미사 때 샤르륵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 아니 구약 성경 읽고 화답송은 시편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서 나오고 끝나면 성찬의 전례 때부터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그거는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떠올리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때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그때 거기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기념하면서 빨간 옷 입고 긴 거 이렇게 하잖아요. 성지주일. 이게 매 인사 때마다 있다니까요. 성지주일이 떠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빵을 아까처럼 딱 쪼개요. 예수님의 죽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와 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갈라진 성전 휘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금요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호산나를 외칠 때 우리는 성지주일이 떠오른다. 그리고 미사가 차려지고 축성 기도문 할 때 주님 만찬 성목요일이 떠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토리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유다는 배신했고 다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쪼갤 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매번 반복되는 미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대 위에서 피와 물을 쏟는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는구나.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지 않고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이 그때로 재현되는구나. 이 성체 세미나는 그 경지로 여러분을 끌어올려 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모시지 못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믿겨지세요? 앞으로 성체 현실을 하고 성시간을 할 때도 다른 마음일 거예요. 성 토마스의 성체 삼리가처럼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그런 기도문을 할 때도 기도문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전에는 따라라라라라 그냥 막 제꼈는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하나하나가 때론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미사로 돌아가서 빵을 쪼갰을 때 성금요일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성체 소음도 하고 이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누굴 봐야 돼요? 성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당은 그래요. 보라 하는 이렇게 들면 신자들은 다 매일 미사책
영성체의 송을 찾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왜냐면 이 보라라는 말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했어요. 역사적으로. 기억나세요? 그 경문이 바뀌면서 이 보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뺐냐, 이것 때문에 다시 생긴 거예요. 보라, behold,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책을 보지 말고 제대로 완전 집중, 이거 보는 거예요. 이 빵은 쪼개진 빵이거든요. 쪼갠 거를 들어주거든요. 이거 쪼개진 걸 들어주는 거예요. 부서진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 그때 백인대장의 기도가 하잖아요. 제 지붕으로 당신을 모실 수가 없는데, 그 기도는 그대로 해가지고 좀 바꿔가지고 제가 당신을 모실 수 없어요.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나를 지금 살려주시고 제가 당신의 영을 지금 성체를 모시는데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체를 모실 때 그게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성체를 통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쪼개진 부서진 성체처럼 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본당 신부님, 수녀님들께, 모든 사람에게 나를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나는 부서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느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쪼개져서 나에게 오셨는데, 그리고 내 이 성체는 내가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아주 소중한 걸 내가 영했기 때문에 나 그렇게 어떤 거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욥처럼, 다우로 사도처럼 어떤 게 와도 주님, 저는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녀 말 안 들을 거고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여전히 남의 편이라고 하죠. 말도 안 들을 거고 술도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 바가지 계속 긁죠. 바가지 구멍 날 때까지 긁죠. 달라지는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돼서 아니면은 화가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속상한 게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직 성체, 영성체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가족과 우리 생명, 우리 관계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교리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최정점에 있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축하드리고, 이걸 못 깨달았다 해도 그분께서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언젠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수식도 있고 세미나 마무리하실 순간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제대는 천사들이 가득해요. 왜? 나타나엘에게 그랬거든요. 사람의 아들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장소가 미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제는 부족하지만 제의를 입고 띠를 두르고 이 미사 때만큼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대사제를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보여주는 성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을 위한 기도 많이 하셔야겠죠? 이 거룩한 영적 시야를 가지시기를
그래서 전혀 다른 another 레벨로 여러분들이 초대되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